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면은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화면 조그마신 분들은 안 보일 수 있는데 M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고 Z세대는 말 그대로 그냥 그 Y세대 다음에 나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대 다 보이시죠? 98년생부터 96년, 97년생부터 2012년. 근데 지금 현대 지금 군대를 가는 나이대가 아마도 요 세대 아닐까 싶어요. Z세대. 그렇죠? 근데 이 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Z세대 전체적으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의 이전에 백종모 목사님께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잘 바탕으로 깔아 놓으신 것 같아서 조금 제 입장에서는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신 부분들은 좀 넘어갈게요. 일단 저는 꼭 미디어가 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미디어가 뭐냐면, 미디어 이제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했었죠. 뭐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미디어가 왜 좀 금식까지 해야 할 만큼 피하거나 좀 절제해야 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국교회가 같이 해왔어요. 근데 미디어 자체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미디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존재예요.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정보가 아니라 미디어는 정보를 담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릇 안에 이 지금 U자 모양으로 돼 있는 그릇 안에 뭘 넣냐에 따라서 미디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얘들아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더라.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불건전한 게 많다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유튜브 보니까 공부를 학원 안 가도 될 만큼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튜브 보면서 정말 세상의 지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는 결국에는 미디어예요. 미디어 플랫폼이라고도 부르는데 미디어의 어떤 중요한 축이죠. 이 미디어 안에 뭘 넣냐에 따라서 이 미디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미디어 하면은 뭔가 안 좋은 것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왔다 보니까 이 미디어라는 그릇 자체를 거부해 왔던 거죠. 근데 사실 이 그릇 안에 좋은 걸 담으면 이 그릇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잖아요. 여기에 독약을 넣으면은 독국물이고 여기에 뭐 선한 것을 담으면은 선한 것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이 미디어라는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교회 분교회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이 군성교연합회에서 강의했었는데 그때는 민간 목사님 좀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저도 제 눈앞에 줌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고 혹은 또 군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민간 목사님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쯤에 군 생활을 했어요. 동해안에 23사단에서 군종병으로 군종 장교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미디어 강의를 하면서도 제일 딜레마인 게 이 일반 교회와 군교회는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민간 목사님에게는 더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고는 있기 때문에 좀 강의를 하면서 좀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교회마다, 군교회마다 또 부대 문화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건드릴 텐데 좀 실천적인 면에서는 좀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미디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이거를 선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디어는 악한가, 미디어를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디어는 가치가 중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가치 중립적인 미디어를 어떻게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사라졌는데? 잠시만요. 소리는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 안 들리나요? 네. 네, 잠시만요. 들리시나요? 마찬가지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리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 김치찌개 영상은 사실 1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 보면은 35초까지, 1분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기독교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35초에 제가, 김치찌개에 뭐가 주인공인지 알아?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김치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김치찌개 주인공은 마늘이야. 근데 마늘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마늘이 김치찌개 맛을 좌우하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마늘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정말 많이 욕먹었어요. 이 영상을 몇 명이 봤냐면요. 40만 명이 봤어요. 40만 명. 네, 많이 봤죠. 근데 지금 이 썸네일이라 부르죠. 이 미리 보기 보면은 김치찌개라고 돼 있고 제가 김치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 줄 알고 클릭했겠어요? 김치찌개 레시피인 줄 알고 클릭한 거예요. 그런데 김치찌개 레시피인 줄 알고 35초까지는 이 김치찌개가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대뜸 제가 김치찌개 안에 있는 들어있는 이 마늘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미디어 콘텐츠라는 게 사실은 지금 어떤 양상이 띄고 있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콘텐츠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콘텐츠가 아주 물과 기름처럼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 개인 핸드폰 유튜브 접속해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들이 많이 있나요? 기독교 콘텐츠들 정말 많이 떠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콘텐츠가 떠 있지 않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기독교적이지 않은 콘텐츠만 소비합니다. 여러분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군 장병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독교적이지 않은 요소들 속에서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로 무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그로라 그러거든요. 어그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그로 이게 뭐 좋은 표준어는 아닌데 이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무언가 장치를 이용한다 했을 때 어그로라고 표현해요. 어그로를 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봐야만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컨텐츠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딱 키면은 그냥 딱 봐도 기독교 컨텐츠인 거예요. 딱 키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나요? 이러면서
뭔가 좀 우리가 알 법한 그런 기독교적인 흐름으로 흘러가니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재미가 없기도 하고 식상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너무 느린 것도 큰 원인이에요. 기독교 콘텐츠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속도가. 근데 요즘 친구들 보는 영상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정신없다 그러시죠. 네, 몇 가지 통계치를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보면은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와 타인이 게시한 컨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타인이 게시한 컨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대부분 상대방에게 관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쟤는 어떻게 살까? 쟤는 어떤 애일까? 나에 비하여 쟤는 어떤 애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요. 조금 더 넘어가면서 이게 어떤 관점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넘어갈게요. 어, 20분 남았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대요.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한 거죠. 분노한 겁니다. 우리 요즘 애들 표현으로는 빡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애들 표현으로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화났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넘어갈게요. 제가 이미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죠. 이거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칭찬이잖아요. 이게 일종의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신앙심이 좋군요. 정말 신앙심이 좋군요. 이런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아까는 화났는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기를 야, 너네들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느낀 것은 분노인데 분노를 칭찬으로 승화하는 게 좀 아이러니인데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우리 기독교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뭐 군 장병뿐만 아니라 요즘 10대, 20대 청소년들 보면 답답하고 뭔가 아, 저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만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분노를 하면서 사셨는지 몰라요. 예, 그게 나이 먹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 화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화내는 것으로 화를 분출하지 않고, 야, 너네들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라는 말을 해요. 이상하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많은 우상을 보고 화가 났는데 야, 너네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칭찬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석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는 이 다신교의 문화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많은 신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이 혹시나 놓치는 신이 있었을까 봐 혹여나 그 신이 분노하고 질투할까 봐 이 그리스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그 신들이 내려왔을 때 야, 나를 예배하는 석상은 어딨어? 라고 혼날까봐 미리 이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자 바울이 이 석상을 보고, 야, 너네가 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저는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사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의 태도이자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설령 지금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칭찬했잖아요. 설령 우리 눈에 보기에 저 모습이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고 너무 많은 우려가 들지라도 그들을 먼저 우리의 편 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행했던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보는 컨텐츠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굉장히 불건전하고 나빠 보일지라도 그거를 옳다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재밌어? 오, 그거 재밌어 보인다라고 하며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소통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목사님 뭔가 대화가 되는데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조금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더니즘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모더니즘이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근데 저는 미디어 사역자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 돼요? 네, 네. 이거 잘 안 되긴 해. 마이크 딴 분이 어떤 분이 열린 것 같아요. 자, 모더니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더니즘은 19세기 말년부터 일어난 교회 권위나 봉건성에 대한 반항과 과학, 합리성을 중시하여 근대화를 지향하는 거래요. 뭐 어려운 얘기는 다 넘어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기계 문명을 중요시하여 현대적인 관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가 모더니즘 사회였을까요? 지금 제가 줌 화면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연배가 제 아버지 또래이시거나 아니면 제 삼촌 또래이신 것 같아요. 저는 88년생이거든요. 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어른이시잖아요. 목사님들께서는 아마 다 모더니즘 세대에 속해 계실 겁니다. 모더니즘 세대는 한국 사회가 엄청 찬란하게 발전한 그 사회 현장 속에 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서울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공장이 들어서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막 들어서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그 상황. 더 옛날로 내려가면 뭐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학적 발전과 기술적 발전이 모더니즘이죠. 모더니즘은 정말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쵸? 인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더니즘이 주는 단점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지금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아까 백종원 목사님이 평등을 얘기하셨는데 왜 그렇게 평등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모더니즘 사회에서 한참 청년의 때를 보내셨던 목사님이라면 지금 10대, 20대의 이 정체성과 사상이 이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오늘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거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기 보면 1960년이라고 써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2000년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한 90년대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전 세계가 발전했던 도시와 문명에서 한 번 더 탈피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인권운동, 제3세계운동, 사회운동, 해체, 지금 요 단어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이에요. 여기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장로교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 신학 중에서 좀 보수적인 신학에선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해체라는 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 해체라는 단어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배웠단 말이죠. 이게 뭘 해체하냐고 우리가 우려하냐면 진리를 해체하는 것으로 우려를 한단 말이죠. 진리 해체. 그럼 벌써 우리가 기독교를 지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왜 대체 이 다음 세대가 품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은 왜 이렇게 해체적이고 파괴적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점검과 반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계몽주의 사회 이후에 서구의 합리주의를 되돌아보겠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뭐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서양이 아닐 뿐 굉장히 서양적인 나라란 말이죠. 다른 동아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서양적인 나라인데 이 발전한 서구 합리주의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발전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지 않나요?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선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는 쫓겨나야 되죠. 무언가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선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하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크게 세워지기 위해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민주노총 막 시위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목사님들께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지금 문화와 미디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이어갈
허리와 나중에 뿌리가 되어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 이해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어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 성향이나 어떤 살아오신 배경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미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니네들은 뭘 몰라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태어났어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 30대는 모르겠는데 밀레니얼 세대 20대와 그다음에 Z세대 10대 20대는 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태어났거든요. 어떤 상황의 사회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느 날 TV에 하리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리수?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여자라고 사실 남자인데 막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회 어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도 그 상황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때만 해도 어떤 사회였냐면 모더니즘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모더니즘은 합리적이고 어떤 기계 문명을 위해서 그 어떤 개개인의 틀을 누르고 발전을 추구하는 게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너 개인도 중요하긴 한데 너를 존중할 수는 없어 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게이래요. 그때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하리수 때문에 좀 뭔가 한번 완충작용이 있었는지 다들 조금 그래 그래도 쟤도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포스트 모더니즘 제가 너무 이 어떤 성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시간이 조금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야, 좋은 대학 가는 게 당연하지. 너가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그래도 무언가 이 세상에서 잘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막 자꾸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이 세상을 살 거예요. 뭐 그런 류의 어떤 반항과 그 싸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흔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 합리주의 때문에 누군가가 억압을 받아왔고 그 억압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아까 말한 평등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가 배가 불러지고 이제 등이 좀 따시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괜찮잖아. 한국 사회가 단군 이래로 가장 살기 편한 나라예요. 뭐 코로나 상관없이 뭐 한국 사회가 뭐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다 필요 없이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가장 살기 편하고 가장 발전되어 있죠. 태어났다면 길에 앉아서 살면서 막 구걸하는 삶을 살진 않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이 됐죠. 그러자 이제 우리는 다음을 고민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지금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우리 20대, 대부분 20대의 군인들도 사실은 군 조직은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조직이거든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이 기계 문명과 같은 게 이 군 조직인데 지금 군조직이라는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막 자살하고 싶어 하고, 뭐, 우울증 오고, 도망가고 싶어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군조직은 여전히 모더니즘적인데, 아무리 뭐 선진병영이라고 해도, 군조직 특징 자체가 모더니즘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 안에 들어오면, 그 알러지 반응이 엄청 심한 겁니다. 네, 더 진행해 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한국교회에 대한 시각과 생각, 이거 한번 볼게요. 과거 세대에는 한국교회가 요즘 모범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게 우리 대부분 어른 세대의 시각이죠. 근데 MZ세대는 한국교회가 어떻든 우리와 상관없다. 아까 백종욱 목사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 한국교회 관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딱 맞아요. 얘네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가 모범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조직이 그들이 보기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자신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삶에 깊이 찾아와서 내 삶을 뒤흔든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 장로교 출신이라 더더욱 그런데 말씀과 교리 그 좀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고 바른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개인 영성,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게 여태까지의 기독교 문화였는데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 안 먹히는 문화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떻게 깊이 있는 사람이든 얼마큼 성숙하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관심 가져야 있는 것은 내 삶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예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교회? 뭐 좋은 사람들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뭐 어쩌라고. 대부분 이 젊은 세대들은 이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 그래서 이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줘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한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거룩해도 그 거룩함이 내 삶에 치고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을 해야 한다면 이 정도까지 얘네들에게 깊이 들어와야 될까 싶은 만큼 깊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기독교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아이들에게는요. 자,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적 독선에 대한 거부와 그 독선을 구성하고 지배하는 도그마에 대한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도그마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성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신자라면 무조건 믿어야 하는 뭐예요? 교리, 이론, 뭐 체계, 성경 말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뭐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야. 너가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그마죠. 네.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그분의 통치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해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목적은 기독교 해체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쁜 거야라고 전 배웠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가서 미디어 사역을 해보고 젊은 세대와 대화해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체를 기반하여 생긴 건 맞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를 해체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사회를 획일화하려고 했던 기계 문명적인 모더니즘에 반항하여 모더니즘의 그 획일성을 해체하기 위해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근데 이런 철학적 사상을 알까요? 청소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미디어도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네들은 소중해. 너네 생각이 이런 거야. 너네는 귀한 아이들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어른 세대만 하더라도 자신이란 존재가 없었죠. 엄마는 엄마의 삶으로 그냥 녹아 들어가는 삶이고, 아빠는 아버지의 삶으로 헌신하는 삶이었고, 자식은 또 자라가면서 나라와 가문과 민족을 위해 저 같은 경우에도 88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 키울 때 요한아 너는 커서 가문을 위해서 살고 민족을 위해서 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모더니즘적인 사상이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뭔 소리냐고.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난 나를 위해서 산다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즘 흐름일 뿐이고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는 기독교 진리를 해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언가 독선적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했던 것을 해체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자면 다음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어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네 잘못됐어. 너네 틀렸어. 너네 그거 기독교적이지 않아.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특유의 독선적인 태도.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독선적인 태도로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여나 네 눈에 틀려 보여도 나는 나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난 고귀한 존재야. 근데 왜 나를 너가 뭐라 해? 근데 기독교는 정확한 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랑 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틀렸다 옳다를 굉장히 쉽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젊은이들이 느끼기엔 이거 굉장히 독재자적이고 독선적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기독교의 그 어떤 교리나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독선적이야. 그러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독선적인 걸까? 그렇다라면 성경이 틀린 거야. 그러니 성경, 도그마, 교리, 이론 체계를 해체해야 해까지 이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글은 제가 정리한 글인데, 이게 제가 어쨌든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미디어 사역 10년 하면서 딱 그나마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아까 바울이 했던 거. 얘네들이 하는 게 분명히 틀렸거든요. 근데 그걸 틀린 걸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한번 칭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거 좋아 보인다. 그거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들에 대하여 독선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그 사람과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기독교의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필요한 태도죠. 이거는 군조직에서 충분히 통하는 전략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영상 하나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제가 더빙을 할까요?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되게 재밌는 영상이라서.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란 표현을 많이 쓰죠. 당연히. 이게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이게 당연히 좋은 거야. 이게 당연하지. 이게 합리적인 거니까. 너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도 서울 의대 가면 나중에 걷어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건 엄청 좋은 거야. 할머니는 아시죠? 이게 모더니즘의 얘기죠. 야, 너 하나님 믿어봐.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교회 다녀봐. 예배 드려봐. 지금은 힘들어도 이거 너무 좋을 거야. 이게 모더니즘의 특징이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답. 이 아이가 대답했죠. 그렇게 가고 싶어. 할머니가 가지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와 다른데, 왜 자꾸 당연함을 강조합니까? 이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군교에서 사역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특수적이고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 안에서도 저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생각 딱 하나만 있다면 이거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꾸고 다음 세대가 왜 쟤네들 저렇게까지 생각하지? 저렇게 극단적이지? 저렇게 너무 왜 자기밖에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사고에서는. 그러나 이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 그걸 이해만 한다면 사역할 때 조금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군 장병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거기에서 조금의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틈바구니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